시편 38편 12절 말씀. 시편 38편 12절 말씀. 10절에서 22절인데, 오늘 고난받을 때 할 일. 고난받을 때 나는 고난을 받는데, 아프다 하고, 오래 기도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하는 거지, 뭐. 근데, 나만 고난받으면 나 혼자만 고생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지들, 형제들, 주변 사람들, 원수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받을 때 내가 해야 될 일,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도 나를 잡으려고 올가미에 놓으며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것들을 말하고 종을 투록 속임수를 깨우나. 고난받을 때 다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고난에 동참해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세상 인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3년 병상에 효잡다는 말 있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나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 친구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들 하면 주로 뭐겠어요? 부인이나 자식들이나 가족이겠죠. 이런 사람들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면 잘 나옵니다.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를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둬야죠. 주께 기도해야 되고, 주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두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전합시다. 오늘 공부할 시편은 계속해서 다윗이 질병 중에 겪은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은 병으로 온몸이 상했고, 몸은 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다. 건강한 곳이 없었다. 이랬고요. 그의 마음도, 그의 혼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고, 이제 허리가 제일 아팠던 것 같고요. 피부는 너무 상해가지고, 아예 악취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뼈가 유난히 아팠습니다. 모든 뼈가 아팠다 그랬어요. 이 8절에 따르면 몸과 혼이 모두 극심한 통증을 겪었습니다. 이런 때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어땠는가? 또 다윗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는가? 그 반응에 대해서도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보통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감각이 없어요, 별로. 그 사람 왜 아프다네? 이 정도지. 어이구, 그 사람 아프다네? 이 정도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면. 그리고 이제 나하고 좀 관련이 있으면, 참, 그 사람 그렇게 애쓰면서 참 아둥바둥 살더니만, 그렇네. 또 그런 일을 당했네. 이러고. 나하고 사이 나쁜 사람 같으면 완전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남의 행복을 시기하고, 남의 불행에는 기뻐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마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남의 성공이나 행통이나 행복을 함께 기뻐해주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과 질병과 파산과 실패 등에 대해서는 은근히 기뻐하는 이들도 있고 오히려 공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욥이 파산했을 때, 극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 평소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를 멀리했습니다. 욥이 엄청난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이었거든요. 과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욥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달려와서 참 같이 울어줄 사람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평소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조차 사실 그를 외면했고, 그나마 친구 셋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욥이 이렇게 된 것은 욥이 그 숨겨둔 죄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근데 위선자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럼 다윗이 병들었을 때는 어땠느냐? 다윗이 병들었을 때도 그 사람 인심이란 거는 지역과 시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 인심 다 비슷해요. 다윗이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다윗과 거리를 뒀고요. 11절에 보면 거리를 뒀다고 되어 있고, 어떤 이들은 다윗을 공격했고, 12절이죠. 이런 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이 본문의 주제예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들을 때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이 했던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배움과 훈계와 교훈, 경고를 줍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내 심장이 헐떡거리고 내 힘이 나를 떠나며 내 눈의 빛으로 말하건대 그것도 나를 떠났나이다. 다윗의 질병의 증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질병의 증세 중에 하나가 내 심장이 헐떡거리고 내 힘이 나를 떠나며, 힘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눈의 빛으로 말하건대 그것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 말은 뭐죠?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이세 질병은 일단 피부에 극심한 문제를 일으키고 3절에 보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는지 또는 피부가 상했는지 성한 곳이 없었고 상처들이 악취를 내며 썩었습니다. 뼈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넘쳤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했습니다. 통증이 심했고 몸이 많이 구부러졌습니다. 허리에는 견딜 수 없는 질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헐떡거렸습니다. 몸의 기운이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힘이 나를 떠나며 이 말은 온몸의 근육에서 힘이 모두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몸이 아프면 몸에 힘이 없는 것이 뭐 당연하겠지만 전신의 근육에 힘이 빠져나가 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시력이 약해지고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뭐 이런 겁니다. 의사들이 이런 증세를 살피면 이것이 무슨 병이라고 할 것 같습니까? 진단이 뭘 것 같아요? 진단이. 요즘 의사들이라면 정밀 진단이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각종 검사를 실시할 겁니다.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시작으로 심전도 검사, 엑스레이 검사, MRI 검사, 내시경 검사도 할 겁니다. 다이과 같은 병을 앓으면 병원에서는 이 사람을 어느 과로 보내야 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부터 만나야 되는지, 심장 전문의부터 만나야 되는지, 허리가 아프다니까 정형외과로 가야 되는지, 뼈 마디마디가 아프다니까 이건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다이제 심장은 헐떡거리고 몸에서 모든 힘은 빠져버렸고 눈에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완전 지금 중환자란 거죠. 자, 11절.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친구들이 내 상처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 있으며 내 친족들도 멀리 떨어져 서 있나이다. 다윗이 이러한 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다윗의 사랑하는 자들, 그의 친구들은 다윗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슬픔과 아픔, 고통을 나눈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 상처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 있었으며 이 말에서 어떤 이들은 다윗이 앓고 있는 병이 이 나병과 같은 부정한 피부병 일종이어서 사람들이 그걸 격리하거나 또는 반대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니까 다윗의 몸에서 악취가 날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어떻게 율법에 따라 부정한 병으로 보는 거죠. 부정한 병으로 보면 뭐 되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욥도 피부에 병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피했다고 보는 것인데 이보다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 태도를 보여주는 예로 보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다윗이 병을 앓을 때 다윗 자신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분노로 인한 것이라고 했고 그의 불법으로 인한 것이요 어리석음으로 인해 받는 심판, 징계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다른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다윗이 주의 심판을 받았다, 주께 버림받았다,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랑하는 자들, 다윗의 친구들의 그 거리를 두었고 돌아섰다는 것은 다윗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에 동참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제자들이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한 것을 잘 예표합니다. 주님이 체포되던 날 밤에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분명 얼마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내 친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 있나이다 했는데 그를 도울 자,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실 때 현장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처하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난에 처했을 때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그들도 나를 위해 올가미들을 놓으며 또 나를 해치려 하는 그들은 해로운 것들을 말하며 또 종일토록 속임수를 꾀하나이다. 다윗의 사랑하는 자들, 친구들, 가족들은 모두 멀리 떨어졌고 원수들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그들도 나를 위해 올가미들을 놓으며 이 말은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뭔가를 부지런히 꾸미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나를 해치려 하는 그들은 해로운 것들을 말하며 했는데 다윗의 정적들, 원수들은 본격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을 진실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 믿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진리로 만들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믿게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저는 요즘 인터넷 신문이나 유튜브 같은 것으로 한국 언론들 좀 접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은 진실을 찾거나 밝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뭐한다?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진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참 이게 황당한 말인데 진실을 찾아야 되는데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진실을 찾거나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진실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들은 진실을 만들려고 그래요. 언론의 자유가 발달해 있다고 자랑하는 미국이나 서구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고 그것은 반대 의견은 아예 가짜뉴스로 도배해버리고 가짜뉴스로 매도해버리고 뭐 언론 입을 막아버려요. 유튜브 같은 데는 뭐 정책 위반이라고 해서 계정 뭐 닫아버리고 이러잖아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다. 대신 자기들이 만든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으라고 강요를 해요. 막 외쳐요. 거짓도 다수가 인정하고 믿으면 진실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오를 부추기고 폭력을 양산하기 위해서 해로운 것들을 말합니다. 나를 해치려 하는 것들은 해로운 것들을 말하며 해로운 것들을 말하면 사람이 뭐하죠? 또 종일토록 속임수를 꾀하나이다. 해로운 것들을 말하는 것은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고 적대감을 키워주는 거죠. 또 종일토록 속임수를 꾀하나이다. 거짓 뉴스를 계속해서 퍼뜨린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지난번에 그 서해 공무원 넘어갔다는 그 뉴스 있었죠. 그때 저 같은 사람 인터넷 신문 보는 저 같은 사람도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이게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이제 월북 추정했다는 거 단서가 이제 5가지인가 4가지인가 발표했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대. 낚싯배 하는 사람도 다 구명조끼 입어요. 배 탄 사람 다 구명조끼 입습니다. 신발을 벗어놨대. 신발은 일하는데 신발 기본적으로 몇 켤레 있어요. 응? 그 신발은 여살에 같이 신는 슬리퍼야. 그러고 보니까 뭐 불에 빠지면 어떻게 돼? 체온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그럼 뭐에 붙어 있겠어요? 방수복을 입겠죠. 월북하려고 하겠다면. 근데 방수복이 거기 있었어요. 방수복 안 입었다고. 그 더 좋은 잠수복도 거기 있었어.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발표할 때.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은 대충 들은 게 있으니까 막 정보 공개하라고 막 했어요. 그 정보 공개하면 이제 그런 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묵살해버리고 항소하고 막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선거처럼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이제 막 밝혀진 거죠. 그 멀쩡한 공무원 한 명 월북자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예전에 뭐 간첩 만든 거와 비슷한 거죠. 이게 참 웃긴 거죠. 참, 근데 이 억울한 일 당한 것보다 억울한데, 그것만 억울한 일 당한 자체만도 억울하잖아.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월북자로 욕하면 어떨 것 같아요? 월북자로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라이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 정신병 있다는 식으로. 근데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월북한 사람을 어떻게 정신감정을 하죠? 정신감정 못하지. 근데 정신병 의사 7명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은 거야. 이런 상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7명 중에서 6명은 다 모르겠다 지금. 사람 안 만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한 명이 돈도 많이 잃고 그랬으면 좀 공황 상태 오겠죠. 그랬는데 이 사람 그래서 또라이 만든 겁니다. 그거 발표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인이나 그 자식들이나 그 형님들은 완전히 막 미쳐버린 거죠. 졸지 멀쩡한 공무원이 정신병자 되고 빚쟁이 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월북한 사람 된 거죠. 이게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이에요. 이게 뭐 그 사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일반 시민, 평범한 시민이 당할 수 있는 일. 일반 시민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았어요. 지난번 제가 할 때도.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다. 다윗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고. 이게 이 크리스천들이 늘 당하는 게 뭐예요? 우리 피해자라는 거죠. 13절. 그러나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설교자면 고난 받을 때 할 일 할 때 다윗은 이제 12절까지 이제 고난 받은 이야기를 썼고, 그죠? 12절까지가 다윗이 지금 2절부터 12절까지가 다윗이 받은 고난이고 질병의 고난, 아픔이고 13절은 이제 뭐냐? 그러나 나는 귀 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입을 열지 않는 말 못하는 자와 같나이다. 이러면서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난 받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 나의 그 태도, 자세, 이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비난과 거짓과 욕설 등 별별 말을 다 들었지만 그 다 거짓말이고 자기를 악을 끼치게 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대꾸하지 않겠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해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대적들 향해서 맞대 욕하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이 말씀대로 다윗은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일체의 반응을 자제했고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침묵함이 인내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이거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는 변명하지도 않았고 오해를 풀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자신의 무죄, 자신의 순결함, 자신의 의를 항변했지만, 그리고 친구들하고 조목조목 따지고 말싸움하고 그랬잖아요. 항변했지만 다윗은 잠잠했습니다. 요즘에서는 다윗이 좀 욥보다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뛰어나다고 우리가 비교는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욥은 자신의 죄를 알 수 없었던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았어. 그게 욥은 진짜 억울 그 자체고, 다윗은 어쨌든 자신의 죄로 인하여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자신의 죄를 알았고, 이것이 주의 징계고 심판이고 어떤 벌이라는 사실은 이제 자신의 죄와 불법 어리석음으로 인한 이제 주의 징계고 심판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 그 수용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욥하고 이제 직접적인 비교는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다윗은 이 말 못하는 자같이, 귀먹은 자같이 일체 말하지 않고 못 들은 것처럼 했다는 거죠. 못 들은 것처럼. 참 이게 성숙한 사람 같아요. 진짜 저도. 다시 3절. 그리고 나는 그의 입을 열지 못하는 말 못하는 자와 같나이다. 이 말은 침묵을 일관했다는 말인데,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잠잠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재판 받으실 때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털 깎는 자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좀 하기를 기대하는 무리들 속에서 주님은 일체 아무 말도 없으셨기 때문에 빌라도도 이상히 여겼어요. 왜 말 안 하냐고. 무슨 말 좀 해보라고. 그 재판에서 빌라도도 그분을 의아하게 생각했고, 주변 사람도 계속해서 무슨 말 좀 하라고 막 자극을 했죠. 근데 주님께서 잠잠하셨단 말이죠. 14절입니다. 이제 이때 잠잠하면 여기서 다 유죄를 인정하는 게 됩니다. 요즘 현대에서는 재판에 안 나타나거나 일체 말 안 하면 그걸 인정하는 걸로 봐버려요. 14절. 이처럼 내가 듣지 못하는 사람같이 되었사오며 내 입안에는 비난거리들이 없나이다. 이것도 다윗의 태도죠. 고난받을 때 다시 한 일이 뭐라고요? 이 구절은 다윗이 고통과 고난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듣지 못하는 사람같이 되었고 그의 입안에는 비난거리들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로마 12장 19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다 주님께 맡겼다고.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이 13, 14절 보면서 이 과거에 제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비난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특히 동료 목사들이나 형제들의 비난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속에서 좀 끌어올랐습니다. 놀랍게도 바다 건너 멀리서도 이런저런 비난과 욕설과 거짓 소문들이 막 다 들려왔습니다. 내 입에는 할 말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무이 가는 욕설을 들으면서도 잠잠했습니다. 그의 입안에는 비난거리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잖아요. 그의 입에는 또 내 입안에는 비난거리들이 없나이다. 비난거리들이 없나이다. 내 입안에 비난거리 없다는 말은 뭐죠? 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으면 입에 없는 거지. 마음에 가던 것이 입에 나오니까. 내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욕하는 사람은 시므이조차도,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조차도 비난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울 왕한테도 다윗은 뭐냐면 비난하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서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토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한도다. 다윗과의 차이라면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이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데 대해서 이렇게 행동했고,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동하셨고, 어떤 죄로 인한 건데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는 잠잠했다 이거죠. 주께서는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누구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로 빚어진 일이든 적대감으로 생긴 일이든 개의치 마십시오. 지금 교회란 곳이 참 말 많은 곳이거든요.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뭐보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이 교회가 사실은 말이 더 많아요. 더 시끄러운 곳입니다. 교회는
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죄를 잘 지어요. 더 당당하겠지요. 세상 사람들 위선을 떨어야 되니까 죄를 지으면서 뭡니까? 아닌 것처럼 하면서 해야 되지만 교회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서 굉장히 뭐랄까 당당하게 그 죄를 짓더라고. 제 경험에 그래요. 제가 수십 년 이 교회 생활을 해본 경험에 따르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일단 개의치 마시고, 자, 15절입니다. 이는 주 안에, 오 주여 내가 소망을 두었사오니. 이는 주 안에, 오 주여 내가 소망을 두었사오니. 주께서 들으시리이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다시 고난 중에 이웃이나 친구, 가족들, 원수들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이겁니다. 13, 14절은 자기 자신의 태도였고, 이번엔 뭡니까? 주 안에서 원수들에 대해 보이는 반응인데, 그는 주 안에 소망을 뒀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뢰를 주 안에 둬야 되고, 우리의 소망을 주 안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 안에 둬야 된다고. 우리의 소망을. 나의 소망을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에, 정부에 두면 안 되고, 나의 소망을 주 안에 둬야 됩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신뢰를 주 안에 둬야 되고, 우리의 소망을 주 안에 둬야 됩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의 많은 부모들은, 특히 동양 사람들은 이 혈연 문화잖아요. 미국 사람도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좀 더 약간 특징들이 좀 더 심하다는 건데, 자신들 그들의 소망을 주로 누구한테 둬요? 자식들 안에 둡니다. 그들의 소망을 자식들 안에 둬요. 자식들이 여러 대 있으면 그저 다 잘 날 수는 없잖아. 그 중에 한둘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애타게 성공을 바라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보내주신다는 메시아에게 있었습니다. 메시아 안에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그분이 약속의 소망이었고, 의의 소망이었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우리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대로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요, 의의 소망이요, 부르심의 소망이요, 복음의 소망이요, 생명의 소망입니다. 주께서 골로새 1장 27절에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십시오. 부모나 형제, 남편이나 아내, 자식, 친척, 친구들의 소망을 두면 헛된 소망입니다. 다윗은 고통의 질병 속에서 주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주께서 들으시리이다 했는데 그분께서 나의 기도,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16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를 들으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할까 하며 내 발이 미끄러질 때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그들을 높일까 하나이다. 다윗은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를 들으소서 했죠. 다윗은 나를 보소서란 말보다 나를 들으소서란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나를 보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나의 처지를 바란 거죠. 나의 상태를 봐달라, 나의 어렵창을 봐달라는 거고, 나를 들으소서 이 말은 주께서 나를 보시는 것과 나를 들으신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들으신다는 것은 나의 기도, 나의 간구, 나의 찬양, 나의 신음, 나의 탄식, 시범, 나의 불평이든 주님은 다 들으신다 이거예요. 나의 숨소리까지 주님은 다 들으신단 말이지. 16절에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나를 듣지 않으시면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할까 하며 그들은 이제 원수들이죠. 내 발이 미끄러질 때에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그들을 높일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들으시지 아니하면 원수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합니다. 내 발이 미끄러질 때 원수들은 나를 대적하며 그들을 높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구하는 이유가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 우리는 뭐다?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 정복자들이에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나옵니다. 원수들이 교회를 이기고 성도를 이기는 꼴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로마 8장 31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 안에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런 이유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들으소서. 이렇게 나를 들으소서. 주님이 나를 들으셔야 된다. 17절. 이는 내가 이제 멈출 준비가 되었으며 또 고통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나이다. 이는 내가 이제 멈출 준비가 되었으며 이 말은 hold, 예, stop 이란 말이죠. 이는 내가 멈출 준비가 되었으며 이 말씀은 개역성경을 보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뜻이 완전히 다르죠. 멈추다하고 넘어진다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한글킹령 성경 보면 이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이래 번역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번역이에요. 검정력은 조금 나은데 내가 이제 머뭇거리게 되었고 이랬는데 홀처럼 멈추다며 stop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멈출 준비가 되었다고. 왜 이런 번역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 좀 놀라운데 다시 이는 내가 이제 멈출 준비가 되었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멈출 준비가 되었다. 내가 이제 멈출 준비가 되었다. 아, 이제 나 멈출 준비가 되었다. 뭘 같아요? 몇 가지 의미를 포함한 중의적 표현이에요. 첫째는 이제 내가 멈출 준비가 되었다. 이 말은 더 이상 죄와 불법을 짓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겠다. 이제 죄악된 생활과 불법의 생활 같은 걸 완전히 내가 일체 스탑하겠다. 이런 말이 이제 첫 번째 의미고, 둘째는 내가 이제 멈출 준비가 되었다. 이 말은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뜻이 강해요. 저는 이 의미 같아요. 순례길을 마칠 준비가 되었다.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다. 주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 주님, 이제 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내가 이제 멈출 준비가 되었나이다. 이 말은 내가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제 여기서 삶을 멈출 준비가 되었다. 뭐 이거죠. 이 말은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 주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셋째는 이제 주의 심판과 징계에 기꺼이 복종하고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멈출 준비가 되었다. 주님, 내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듣지 않으시면 더 이상 이 문제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든지 난 그냥 다 수용하겠습니다. 멈출 준비가 되었다. 이제 이 의미가 하나 있고, 넷째는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이들, 형제들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완전히 멈추고 주 안에만 소망을 두겠다. 내가 이제 이웃이나 사람들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 이제 사람들하고는 이제 다 관계 끊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가 하나 있는데, 다윗은 이는 내가 이제 멈출 준비가 되었고, 이 말은 것은 이제 다양한 의미가 이제 해석하기에 달려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는 다양한데, 이 중에서 가장 문맥에 자연스러운 것은 죽을 준비가 되었다. 주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한 해석은 이제 제가 네 가지를 이제 다 제시한 것 같은데, 뭐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저는 이제 두 번째, 순례길을 마칠 준비가 되었다. 죽을 준비가 되었다. 주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17절, 또 내 고통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멈출 준비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고통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결심에 따라 내 삶의 환경이 바뀌거나 나아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죽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날 괴롭혔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포기한다고 해서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한 몸의 고통은 여전히 내 앞에 있습니다. 꿈처럼 마술처럼 드라마처럼 소설처럼 그렇게 뭔가 극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내 고통이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럽니다. 계속해서 내 고통이 내 앞에 있다. 와, 참 끔찍한 말이죠. 계속해서 있으면 18절, 이는 내가 내 불법을 선포할 것이요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기 때문이라. 다윗은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자신이 할 일을 말합니다. 뭐한다? 이는 내가 내 불법을 선포할 것이요. 내가 할 일이에요. 고통과 내가 할 일. 자신이 할 일을 말하는데 죄를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은 주께 긍휼을 얻는 방법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내가 주 앞에서 내 불법을 선포하면 주께서는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십니다. 시편 32편 5절에 주께서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로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근데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을 때 죄들을 자백하면서 받았습니다. 죄를 선포했다고, 죄를 자백했다고, 시인하고. 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로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물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고통은 내 앞에 있는데 스스로 불법을 자백하고 선포하겠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다음 18절,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기 때문이라. 두 번째 할 일,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한다. 죄에 대한 슬픔을 성경은 godly sorrow 그래요. 경건한 슬픔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슬픔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지혜도 두 가지가 있듯이 의도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에서 난 것과 사람에서 난 거죠. 이 슬픔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건한 슬픔, godly sorrow가 있고 사람들의 슬픔, 세상의 슬픔이 있는데 경건한 슬픔과 세상의 슬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경건한 슬픔은 해결을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거니와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루노니라. 경건한 슬픔, 세상의 슬픔이 나오죠. 금정리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길게 풀었는데
가드리 사우로는 이제 사우로는 슬픔이 아니라 근심이라고 했고요. 이제 가드리를 이제 하나의 뜻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번역이 아니고 이건 해석입니다. 이건 번역이 아니에요. 해석이지. 길다랗게 이제 주석을 달아버린 거죠. 경건에 해당하는 해석 주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 가드리를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해석을 한 거고, 그건 꼭 그것만 아니죠. 하나님 성품에 맞는 해도 되는 거고, 응? 하나님의 뜻대로 맞는 하나님 뜻대로 하든지 하나님 성품에 맞는 이건 해석이라고. 경건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경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의 주를 두려움으로 갖는 슬픔이라 되고, 가드리는 뜻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갓이 있기 때문에, manly 하면 남자다운, 사람다운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godly 하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ly가 붙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로 이제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 성품에 맞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하는데 이제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래 따지면 이제 god은 한 번도 성경 전체 구약에도 그냥 한 번도 대문자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예.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 그러면 신적인 슬픔이 돼야 된다고. 아니면 말이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그냥 경건으로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했는데 이것은 주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 주의 빛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런 경건한 슬픔, 비통함으로 자신을 제목하게 될 겁니다. 많이들이 회개하면서 죄를 자백하지만 죄로 인한 이런 슬픔이 별로 없습니다. 이는 마음에서 죄를 미워하고 그런 죄를 자신의 사악함, 그런 죄를 짓는 자신의 사악함, 더러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고백과 함께 죄로 인한 슬픔이 동반됩니다. 죄로 인한 슬픔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왜 슬퍼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슬퍼하는 슬픔은 그 죄로 인해서 겪은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 미친 등신 같은 바보들 같은 짓을 해야 될까 하면서 거기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거지. 응? 난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어리석은 짓을 해서 지금 이런 좋지 않는 결과,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었다. 여기에 대한 그 애통함이지 그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한 슬픔이나 뭐 어떤 후회나 애통함이나 비통함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단 말이죠. 그런 후회만 있는 거지. 19절입니다. 그러나 내 원수들은 생기가 넘치며 또 그들은 강하나이다. 그리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크게 늘어났나이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고통 있고 죄로 인해 슬퍼했고 자기는 지금 약하고 막 병들고 죽게 되었는데 원수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생기가 넘친다잖아요. 원수들은 생기가 넘치고 그들은 뭐 몸이 강해. 튼튼하고 건강해요. 다윗을 부당하게 미워하는 자들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윗은 점점 약해지고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 다윗의 원수들은 생기가 넘칩니다. 이것은 악한 현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악한 자들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문 닫는 교회들은 늘고 목회자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이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그러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 설교할 수 있는 목사를 못 구해가지고 이제 아무나 설교할 수 있도록 이제 법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나 설교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사사기에서 나오는 뭡니까? 비류와 잡류, 비천한 자들을 그냥 제사장 삼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건 미국에도 백인 주류 사회는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악인들은 활기를 치고 강하고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다. 성경이 미리 말한 마지막 때의 표적입니다. 20절. 선을 악으로 갚는 그들이 또한 내 대적들이니다. 이는 내가 선한 일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그들, 이 말 우리말로 우리 한국 표현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 표현이죠. 그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한 일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재산을 밤낮으로 지켜줬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며 개무시를 했고 모욕을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이 일을 당했습니다. 시편 305편 12절에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게 하였나이다.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왜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다윗이 대적이 된 거냐요? 다윗이 선한 일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뒤에는 이유가 나오죠. 이는 내가 선한 일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따르고 의를 따르게 되면 당연히 세상에서는 대적들이 많아요. 핍박자도 많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늘 고난이 따릅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악으로 갚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잠언 17장 13절에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로마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계속 이런 말씀 많아요. 베드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설을 갚지 말고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그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우리가 아나니 이것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라 믿니라.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없도록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21절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로부터 멀리 계시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주여 했는데 이 구절은 구약 성도들이 구원에서 떨어질 것을 두려워했다는 구절의 증거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기도 꽤 많이 나옵니다. 시편 27편 9절에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기도가 있고 시편 44편 2, 3절에도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시편 71편 9절 18절에도 있는데 이 말씀이 있고 시편 119편 8절에도 내가 주의 법궤도를 지키오리니 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버림받을 수 있는가 묻는다면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할 겁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떨어지거나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 자신의 양떼, 자신의 소유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죠? 성도의 보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영원토록 보존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지킨다. 자신의 성도를 지킨다. 자신의 양떼를 지킨다. 자신의 소유를 지킨다. 이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이게 보존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보존에 대해서 많이 듣죠. 사실 말씀의 보존보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게 성도의 보존입니다. 성도의 보존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이거예요. 히브리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참여롭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세상에서는 버리는 일이 있죠. 가끔 자식 버리는 부모도 있고 배우자 버리는 남편 버리는 아내가 있고 아내 버리는 남편이 있어요. 나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럼 성경에서 버림받는다. 버리지 마소서 같은 말씀 뭡니까? 주님의 사역에서 버림받는 겁니다. 삼손은 죄를 지음으로 사사직분에서 버림받았다가 회복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죄를 지음으로 그의 왕좌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이 불법과 죄로 왕권 잃어왔습니다.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그들의 땅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직에서 버림받지 않고 해서 절제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버림받은 자 이게 구원에서 버림받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내 자신이 버림받은 이거면 복을 선포한 뒤에 사역에 관한 겁니다. 그 사역에 관해서 버림받지 않기를 원했다 이거예요. 그 대언자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왕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면 당연히 주님께서는 그 유업의 상속에서 쫓아내시고 그걸 버리셨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면 엉망이 된 거죠. 그 나의 하나님이여 나로부터 멀리 계시지 마소서. 다윗은 주님의 면전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주님과 멀리 떨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와 우리를 갈라놓는 것, 주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 주님과 우리를 갈라지고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예요. 주께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와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심히 가까이 있어 이랬어요.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가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그것은 뭐냐? 죄로 인해 멀어진 겁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겁니다. 죄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어둠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들리지 않고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또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침상에 누워있다 보면 처음에 하루 이틀 한두 주, 1, 2년까지는 그것도 믿음이 좀 살아있지만 계속 그게 지속되면 점점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만큼 믿음도 약해져요.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면 아주 이상적이고 더 나게 바랄 바가 없고, 그런 분들이야 우리가 정말, 병상에 누워서도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러면 최고예요. 그래서 최고고.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진짜 힘들어 합니다. 계속 몸속으로 약물이 투입되지, 찾아오던 사람들은 점점 안 오지, 시간 지면 안 오거든요. 가족들도 이제 다 자기 바쁜데 옵니까? 안 오지. 진짜 외롭고 힘들고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제대로 나오죠.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로부터 멀리 계시지 마소서. 이게 자연스러운 기도예요. 이건 고난받을 때 내가 할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불신의 기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럼, 내가 주님과 좀 더 은혜가 충만해야겠다. 주님 은혜로 충만해져야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몸은 약해지고, 내 육신은 썩어 없어지더라도, 정말 내가 이 주의 은혜로 넘쳐야겠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모두에게 그런 기도를 해요.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이 육신의 남은 때를 좀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I'm ready to hold, stop. 나는 준비가 됐다고. 멈출 준비가 되었습니다. 난 삶을 마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난 주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I'm ready,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라 하시면 그냥 가고, 이게 됐다고. 나는 마칠 준비가 되었다고. 지금 비록 내가 계속해서 아프지만, 난 지금 마칠 준비가 되었다. 그럼 that's okay. 그것이 22절입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Make haste. 서두르라란 말이죠. 서둘러소서. To help me. 나를 돕기 위해서 서두르소서. 이 말이죠. 속히 나를 도우소서. 서둘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돕기 위해서 좀 주님, 천천히 시간 끌고 이렇게 주님의 때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좀 급하게 나를 도와달라 이거. 오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의 신속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꽤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고난 중에 굉장히 절박했던 거예요. 주의 도움이 뭐였다? 급했다 이겁니다. 주의 도움이 급했다. 느긋한 게 아닙니다. 급했다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기서 구원은 고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기근에서 구원, 포로됨, 전쟁, 육신과 혼의 짓눌림 같은 모든 것에서 구원입니다. 때로 내가 너무 민망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민망함에서 구원. 우리 일상에서 이런 주의 구원이, 죄에서 구원이야 평생에 단 한 번이잖아요. 죄에서 구원은 단 한 번이고 한 번으로 영단번의 구원이고, 일상에서 구원은 늘 필요한 겁니다. 늘 구원. 정말 지금 난감한 처지에 놓였을 때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지. 나와야지 당생에. 그것도 언제요? 시간 다 지나서 나를 도우면 안 되죠. 속히 나를 도우소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와야 된다고. 지금 내가 굉장히 민망한 처지에 놓였는데 지금 굉장히 이상한 곳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 주 나의 구원이시오. 이렇게 구원이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주의 구원이 필요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뭡니까? 주님이 필요한 때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거. 너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너무 막막해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참 생각해보니까 막막하다 싶으면 그때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다 생각하면 돼요. 어느 겨울에, 추운 겨울에 바람은 쌩쌩 부는데, 제가 가방 하나 들고 길거리에 서 있었거든요. 가방 하나 들고 길거리에 서 있었는데, 지나가던 용달차 하나가 팍 서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뭐 도와줄까,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그래서 제가 그 용달차 타고 간 적이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그런 게 뭐냐. 주님이 날 지켜보시고 도우신다, 이거요.
근데 그런 체험이 인생에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건 일상의 체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적이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인생에 한두 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평범한 일상이 되길 바라요. 기적 일상의 생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일상의 생활이 되게. 이것이 뭐냐면 주의 은혜, 주의 구원입니다. 주의 은혜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이성으로 저걸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터지는 거예요. 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 도움이, 그런 내게 일어난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범 우리가 뭐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에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나를 돕는 일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를 입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하기를, 그리고 그런 은혜가 늘 우리를 둘러 진을 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이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주의 영으로 또 성도들 간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마땅히 고백해야 될 때는 고백하고, 또 경건한 슬픔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는 또 죄인들을 향해서, 대적들 향해서는 듣지 못한 자처럼, 또 말하지 못한 처럼 잠잠하고, 모든 사정을, 모든 일들을,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아버지는 주님께 의뢰할도, 그러나 나의 신뢰를 주님 안에 두고, 나의 소망을 주님 안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속히 저를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는 저희가 마음에 언제든지 이 인생에서 저희 육신의 삶을 마치고 주님 만날 준비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옵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과 영광스러운 만남, 또 주님 앞에 서들 때 저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집내교회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